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인사말 겸 축복의 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여러 호칭이 다양한 것처럼 많은 말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축복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가지가 선택되어 쓰였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편지의 내용이나 목적이나 또한 뭐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선택되었을 건데, 그건 이제 읽다 보면은 보일 것이고, 일단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인사말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있고, 또는 우리에게도 이 말이 인사말로 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원,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있긴 한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더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인사말을 한 것이죠. 또 좀 다른 뜻을 생각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길 바란다. 또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우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잘하게 되죠. 커지게 되죠. 개발이라 그러잖아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생활화되고 교회와 신앙의 이 무리,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능력이 발휘되는,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힘이 있는 평강과 사랑이 되기를, 그렇게 자라기를 바란다. 커가기를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들이 상실될 위험이 있어요. 성경에 말했어요. 말세의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도리어 교회는 이게 더욱 풍성해지고 강해지길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인사가 필요하죠. 그죠? 사랑이 없어지는 데라면 이 사랑이 더욱 너희들이 커지기를 원한다. 당연한 인사가 되겠죠. 자, 한 가지씩 볼까요? 긍휼. 왜 긍휼인가?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좋은 것들, 좋다 하면 좀 그렇고 선한 것들, 선한 것의 모든 원천은 긍휼입니다. 긍휼에서 선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불쌍한 놈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할 때 구원해 주어야 하지 않은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행위가 우리의 선한 마음이 사는데 그 선한 마음에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악의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살의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일 자를 찾습니다. 이 의의 마음의 뜻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긍휼을 베풀고자 긍휼이 있는 그 마음에서 선한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한 일에 대하여도요, 결론을 생각할 때는 긍휼에 따라 선한 결론을 생각하고 그거를 목표로 일을 행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할까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대하는 거 보세요. 참 불쌍히 여기고 곡식 없어서 온 그 식구들을 생각할 때 뭐래요? 이거 갖고 와서 다 가둬놔야 되는데 갖고 와서 너희 굶주린 식구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악을 결론으로 얻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선함을 목표로 일을 합니다. 악인에 대하여서도 그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미움 대 미움으로 붙어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은 긍휼이 없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긍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미움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미움이 없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긍휼을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세요.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하니까 그때부터 불쌍히 여긴다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많이 잦아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긍휼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느니라. 여러분, 그 평강이란 것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염려 없음입니다. 고요함이 아니라 두려움 없음입니다. 전쟁 시에 보세요. 서로 포 조준 다 해놓고 방아쇠 당길 준비해놓고 직전에 쫙 합니다. 어디 앉아서 빵 하면 이제 너도 나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그 조용한, 소위 태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하잖아요. 조용하다고 평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긴장 상태인 일도 많습니다. 염려 없음, 악에 대한 두려움 없음,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평강입니다.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게 평강입니다. 친구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네가 나를 긍휼히, 이 사이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행위로서 싸우는 행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평강 없으면 대부분 말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말의 전쟁이 적어집니다. 말이 고와집니다. 특히 이 마지막 전쟁은 진리 전쟁은 기본적으로 말싸움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진짜 말로 싸우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히 지금 내용을 보면 진리를 위하여 싸웁니다. 말의 전쟁을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 평강이라는 건요, 승리를 향한 여정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어요. 계속 걸어가는 데 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데 평강이 없으면요, 발은 어떻게 합니까? 바들바들 떠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평강 없을 때 다리에 힘이 풀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유다서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움의 내용이 사실 보면 줄을 이룹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지 당하지 않냐고, 진짜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확보되고 보장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싸우는 것이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싸운다는 거는요, 적을 마주 보자마자 바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싸움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싸움의 능력이 여러분 소위 기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사기, 그렇죠? 사기가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긴다, 안 죽는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 벌써 눈 보면 안다 그러죠. 너는 졌다 임마, 이런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사람은요, 실제 싸움에서도요 훨씬 더 능력이 커집니다. 사랑. 모든 것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좋죠. 그래서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제일 잘 볼 수 있고 제일 많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사말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마땅하다, 아니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볼 때 마땅히 볼 줄 알았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죠. 진리를 듣고 왔는데 진리가 어디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줘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면서 사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더욱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사랑은 우리 솔로몬 앞에 온 두 여인의 그 재판,
그 소송 있죠. 누구 얘기? 이 아이가 누구 얘기냐?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이지만 홀로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공의의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날 그 아이를 사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야 될 공의를 행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어떻게 행해 주었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힘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예. 사랑은 공의의 울타리로 지켜주고 공의는 사랑의 힘, 이 에너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꼭 3분의 1씩 나눈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혼자만 있다면 사랑이 좋다 해서 사랑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혼자도 못 지킵니다. 사랑 자체도 못 지킨다고. 이상해집니다. 예. 평강 중에 사랑이 있을 때 그 표현과 전달하는 양식이라든지 그 전달의 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요. 평강 중에 있을 때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이른바 전쟁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는데 결국 뭡니까? 사랑은 전쟁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은 전쟁도 이기지만 실제 전쟁 중에 사랑을 경험하는 거하고 평강 중에 사랑을 경험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죠? 전쟁 끝나면 서로 총불이 겨눴던 사람들도 악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서로 죽인다고 난리 놓고도 30년 지난 다음에는 서로 악수하면서 차 한잔 합니다. 니도 니 나라 지킨다고 고생했고 나도 내 나라 위해 싸운다고 수고했고 서로.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쵸? 나 살고 니 죽자. 니 죽고 나 살자.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싸웠습니까? 사랑이 전쟁을 이기긴 하지만 그 횟수와 그 가능성은요 매우 적고 희박합니다. 정말로. 평강이 없을 때 사랑을 행하면은요,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는요, 사랑이란 것만 유독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예. 근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와 배경이 마련이 안 돼요. 전쟁 중에는. 그렇죠?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총 들고 칼 겨누고 있으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잠시 시신이라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요? 총 내려놓고 깃발 들고 흰 깃발 들고 가서 우리 죽은 사람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장례라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자. 이런다고요. 이걸 든 상태에서 우리 사랑합시다. 네가 먼저 쏠지 내가 먼저 쏠지 어떻게 알아요? 초긴장 상태도 불안한데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평강이 없을 때는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필요한 물리적 도움이 갖추기가 어려워요.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서 밥 한 끼 지어주고 싶은데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피난길에 옷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없어지고 혹시 어디 시신이라도 있으면 그 신발라도 벗겨고 내가 신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거지들을 본다 한들 거기서 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내 옷을 나누고 싶은 마음 생겼어요. 그 거지 거라도 뺏겠다는 마음이 들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비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비한 분. 모세가 예언한 이스라엘 국가에도 말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엄마가 자기 태어난 아이를 잡아먹으리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배고프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평강이 상실되면요. 사랑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 사랑한 아이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잡아먹고도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그래서 스스로 평강을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아니 자녀를 미워할 환경을 자기가 만듭니다. 게임에 미쳐가지고 보세요. 요거 하면 돈 잃죠. 그리고 싸움에 지니까 게임이지만 기분 나쁘죠. 막 집어 던지고 막 술 계속 퍼마하면서 애가 울고 있는데 젖도 안 주고 똥도 안 갈아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막 던져버리고 내팽치죠.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정신병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던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 어디서 엄마가 말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우리말로 1살이니까 2살쯤 되는 애기죠. 그래가지고 애가 안 죽었어요. 어떤 여자가 애를 붙들고 막 그 911이라 그래. 거기는 우리 119인데 신고를 하는데 그 엄마가 차를 세우고 애를 채 가는데 어쩌면 진짜요. 등치 이만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갖고 가더라고요. 물건 잡듯이 이렇게 움켜쥐고 채워가더라고요. 진짜 채워가는 것 가버리더라고요. 평강이 없는 엄마예요. 그 마음에 독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사랑이 온전할 때 진짜 낭만이 있는 것이지 낭만주의로 사랑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예? 평강, 평안이 있고 평강과 함께 있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절대 사랑 우리 삶에서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사랑의 정서적 배경으로서 평강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실행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평강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주에서는 뭐라 그랬나 이가 평안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 복음의 능력이 그리 약합니까? 뭐 우리가 전쟁 중에는 복음 못 전합니까? 누가 못 전한대?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원래 우리 만들 때 평강한 우리의 삶의 기본 이 바탕이 말이죠. 원래 에덴 동산 평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게 하셨다고요. 예? 마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을 없애버린다고요. 예? 교회 올 때마다 화나게 만들고 서로 상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혼자 찌푸려 있게 만들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냐고요. 없지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인사말 한번 나오지 않아요. 예. 누구는 나한테 인사하는데 나는 인사를 못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사랑 말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평안에 있기를 힘쓰고요. 평강이 있는 곳에 사랑의 온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작은 것이 좋습니까? 큰 것이 좋습니까? 큰 것이 좋죠. 많은 것이 좋죠.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른 번역에는 크게 늘어나기를 원하노라. 예. 유다는요. 이 좋은 덕목들이 작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조그만하지 않게. 여러분, 자라다 말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자라다 말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곡식도 여러분 크다 말기를 바랍니까? 절대 안 그러죠. 나달이 한두 개 열렸어요. 그 종잣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종자 하나 심어가지고 나달 하나 있으면 얘가 또 하나의 종자 1대1밖에 안 되잖아요. 100배는 열려야 그 중에 일부는 떡 만들어 먹고 일부는 밥재 먹고 일부는 다시 종자로 쓰죠. 가다가 멈추는 것은 안이감만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좋은데 제천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중간에 서버렸어요. 레카 불러야지, 고쳐야지, 시간 보내야지, 고속도로에서 위험한데 벌벌 떨고 있어야지,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또 돌아가야지.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죠? 부모님은 왜 안 오냐고 전화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여러모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가담하면 안이감만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평강일도 그래요. 주님하고 평강으로 가다가
딱 서버렸다. 그럼 평강일까요? 안 평강일까요? 하나님 교인들 간에 인사 이렇게 가다가 딱 섰다. 이건 인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자가 멈춰버린다. 지금까지 달린 게 아깝죠. 싸우다가 멈췄다. 내 목 치라고 내주는 꼴 아닙니까? 차라리 숨어 있으면 낫지. 자기를 노출시키고 저 앞에까지 간 다음에 서버렸다.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야, 출발하자 그래요. 사탄이 출발하자고. 우리가 주의를 위하여 출발하자. 그렇지 놈들아. 근데 내 계획이 뭔지 알아? 출발 못하게 하는 건데 너희가 출발해버리잖아. 그러면 나는 그 다음 계획을 갖고 있어. 가다가 쓰게 할 것이다 내가. 세워버립니다. 가운데서. 출애굽은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했는데 만약에 광야에서 서버렸다면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례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발생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면 가다가 서버린다고. 그래서 사도 그러잖아요. 뒤로 빠꾸하지 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빠꾸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가다가 선다는 말은 마귀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서버렸다. 하나님이 세우겠습니까? 어느 영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크다가 서버렸다. 어떤 영이 그런 작업을 하겠냐고요.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가요. 마음의 평강을 뺏어버려요. 소망도 뺏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서버립니다. 사랑을 목표로 가는데 사랑이 미움으로 직접적으로 바뀌는 건 너무 눈치채기 좋잖아요. 평강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의 힘이 약해집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이 배를 멈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닻을 내린다거나 뒤에서 잡아 끌어버린다, 스크롤을 잘라버린다거나 기름을 새 나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띄는 방법. 앞에서 뭐로 막는 것이 너무 눈에 띄죠. 눈에 안 띄는 방법은요. 배 밑구멍에 살짝 구멍 하나 내놓으면요. 이게 가다가 못 갑니다. 물이 이만큼 차고요.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나와버렸죠.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마음이 좁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잊혀지고 평강을 빼앗기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쉬운 평범한 말로 하면 내가 요즘에 마음이 좀 좁아진 것 같다. 속이 왜 이만해졌지? 이러면요. 이 좋은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줄어들고 있다. 멈춰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는지. 그렇게 긴 편지를요. 남은 게 2통인데 1통 더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그죠? 단일 교회로 볼 때 제일 많은 교훈을 받고 바울 자신은 제일 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제일 많이 가르쳐주고 제일 따뜻거려주고 또 야단도 치면서 하여튼 세우려고 애를 쓴 게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한편 뭐가 문제였냐? 문제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은 것이 필요한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는 족족 뱉어내버리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제가 옛날에 15, 16년 전에 청년부 사회 갈 때 청년들에게 한 말이 했어요. 삐딱하고 교만한 애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한 번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있고 악의를 품고 사역하지 아니하고 선의를 품고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고 젊은이들이요.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도 자기는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동네의 멱살을 잡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 중에 다윗을 보세요. 그 평강 중에 분열을 가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람의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긍휼도 평강도 사랑도 못 알아보게 하는 이 영, 마음을 닥치게 하는 이 영, 어떤 영입니까? 이건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크게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 하십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있던 손가락이 잘라지는 거나 손가락이 한 마디 크다 만 거나 사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면, 잘 보세요, 각자의 만족의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완전함, 100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요, 모두가 100을 만족한다라는 그 사람의 만족도가 일치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작은 것도 괜찮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20, 각자가 달라요. 불균형과 부조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20도 괜찮은데 뭔 소리요? 70은 돼야지. 이 50의 계획 때문에 차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20이고 네가 50이라도 우리가 100이 뭔지 알고 10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완전함에 대하여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조한 줄 알고요. 그러나 니나 나나 최종적인 목적지가 같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족함과 서로의 그 성숙도가 다르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와 완성된 모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지금의 부족함 때문에 싸울 일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면 모두가 같은 정도와 결과를 향해 같이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덜 잘함에 만족하면 서로가 다른 만족도와 형상을 추구한다는 뜻인 바, 사랑의 형상, 평강의 형상, 이 세 가지의 각 온전함, 이게 긍휼, 평강, 사랑이 다 온전함일 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원함과 판단도 달라서 자칫 지금까지 해온 것, 20, 25, 30, 35 지금까지 해온 이것도 잃을 수가 있고요. 왜요? 다툴 수 있다고요. 30하고 나는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이 되고도 아직 나는 반도 못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싸우면서 잃거나 모양이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자, 새벽부터 어려운 말 같지만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 커가는데 사랑이 사랑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사랑을 키워갖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랑은 키울수록 사랑이 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나?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사랑이 커가고 있는데 니도 커가고 나도 커가고 있는데 나는 30에서 멈추고 100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40에서 아직 20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부조화의 갭에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교만한 사람, 낙심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린다고요. 그리고 비슷한 정도의 관념을 가진 사람끼리 또 끼리끼리 모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런 시험 때문에 서로 이 최종적인 만족도가 다른, 완성에 대한 그림이 다른 이런 평강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마귀가 시험하기 좋고,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깨지고 상실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서 안에도요, 마귀의 시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은 함께 있고 또 늘어가야 하고 커가야 합니다. 크게 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믿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 평강, 사랑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고 크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셋이 완전하여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생존하고 죽지 않게 하시며 패하지 않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